마테오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 빌라도의 신문.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다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그것은 내 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대사제들과 원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 죄목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다시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총독이 매우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십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한 신문의 자리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기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부답이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모함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반응을 보이기 마련인데 주님께서는 당연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 인생을 포기하셔서 그러신 것일까요? 아니면 주위 사람들이 하도 살기등등해서 주눅이 들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위에 비난하는 소리에 담담하게 서 계셨던 것은 당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하여 마음의 정리가 끝나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모략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그냥 공연불처럼 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온갖 오해와 비난으로 마음 상하고 힘겨운 일을 많이 겪는데 내가 마음 정리가 끝나면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마음 정리를 하셨을까요? 겟세마니 동산에서입니다. 밤새도록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당신만의 온갖 잡다한 감정들을 다 정리하시고 담담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울어서는 안 되나?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눈물이 필수적입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컷 울고 나면 치유가 되는데 내가 우는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지 못할 때 그것이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 남아있다가 마음의 병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몇 살이나 되었는지. 그 마음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마음이 어디엔가 매달려서 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그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자리를 떠나서 좀 더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아이를 붙잡고 실컷 울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속이 풀리도록 울게 해야 합니다. 아기들을 보면 울다가 자다가 합니다. 정말로 속이 풀리도록 울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한을 풀어야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자기 마음을 야단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같이 가 주십시오. 울고 싶을 때 울면서 같이 가 주십시오. 남자가 그까짓 일을 가지고 뭐 서럽다고 저렇게 우나 하고 혀를 차는 여인들의 경우 우는 남자가 문제가 아니라 혀를 차는 여인이 사실은 마음의 병이 더 깊은 것입니다. 살아가면 까닭 모를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것은 과거에 풀지 못한 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울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십시오. 내가 왜 우나 생각이 들 때까지 울고 털고 울고 털고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기도입니다.